오늘 말씀은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외면하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또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잘한다고 뭐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살펴보면은 잘한다고 한 것까지도 다 부정한 그런 것이고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람같이 떠돌다가 몰려가는, 그래서 생을 바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선하게 대우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하게 대우해 주세요? 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주를 기억하며 산다,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어떤 것인가?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주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에 뭐 들라고 참여하느냐? 목사 보러 오는가? 목사 뭐 말 들으러 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어째서 참여한다고요? 누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갯돈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온다고요? 네, 주님을 기억하니까 오늘이 수요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일에도 뭐 때문에 찾아오냐 그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주일에도 오전 오후 또 수요일 또 새벽 기도에도 예배에 속하고 새벽에도 뭐 들라고 단잠을 깨워서 피곤한 몸에 일깨 와서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 정성을 바치고 첫 시간을 바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그게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생활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할지라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바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어찌 예배에 불참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잘 되어진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요 복의 복으로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잘된 모든 일, 나와 가정과 관계된 잘된 모든 일이 누구의 은혜요 복이에요?
주님의 은혜요 복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그게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을 보면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72쪽쯤이에요. 신명기 8장 자 6절부터인데요.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잘된 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잘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18절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보세요. 잘 되어진 모든 일이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누구를 교제를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 됐다가 아니고 잘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늦게 부름받았지만 12대 사도 중에 어떤가는 사도가 되고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하고 그러한 모든 믿음의 업적과 잘된 일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려주신 복임을 깨닫고 사는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자살해서 잘 됐지. 그거는 지금 아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됐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징계와 잘못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에게 당하게 된 잘못된 모든 일, 그 징계, 그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산다? 주님의 사랑이요 권고하심을 깨닫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신약 뒤에도 있죠. 367쪽쯤이에요. 자, 5절부터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징계요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다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환난 시험 당하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시키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거꾸러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6절을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잘못되어진 모든 일, 징계, 나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것이 무엇이다? 예,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욥기서 5장을 보시자고요. 중간에 시편 전에 욥기서 5장. 욥기서 5장 17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책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무엇이다? 복이다.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망하라고 하셨구나가 아니고 나를 바로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누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오늘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거기는 뭐라고 또 하셨나? 이사야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고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됐는데도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떤 잘못되어진 일들 징계가 하나님의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이요 권고요 은혜요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거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랑해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계속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쁜 일을 당하게 하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바로 세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이 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자,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억한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려다가 아내가 무슨 말 한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순간 뭘 기억하였다? 아내를 기억한 거예요, 아내를. 또 아내도 남편이 뭘 싫어하는가 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 마음에는 좋게 여기서 행하려고 하다가도 이건 남편이 싫어하는 거야. 남편이 한 말을 생각하면 그건 그 순간 뭐예요? 남편을 생각하고 기억한 그 생활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 그것이 무슨 생활이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게 대우해 주셔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더라 그거예요. 자, 주를 기억하며 사는 생활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 예배 안 참여해도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좋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생활,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일, 어떤 징계, 그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복임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 다 보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을) 읽어보세요. 75절. 야, 그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를 성실히 돌보시고 바로 세우시고자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괴롭을 당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과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하시고자 하였더라, 그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좋지 않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주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믿어봤자 쓸데도 없어. 기도해도 안 되네.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또 67절, 지금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보세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 고통, 나에게 되어진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이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당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걸려들었듯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바로 세워서 믿음의 자격을 만들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녀 혼날 때 그거를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는 자식이라면 그건 복 있는 자식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미워가지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잔소리하고 혼내는구나. 그 얼마나 철없는 자식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우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족장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어요. 욥이도 수천억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하룻날에 다 불타기도 하고 무역 오는데 태풍만 나서 바다에서 다 침몰하기도 하고 도둑대가 와서 다 도적질해 가기도 하고 수천억 되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7 아들 3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머리에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병이 들고. 근데 그때 그동안 수천억 재산 모든 것 호화롭게 누리게 하신 분도 주신 분도 누구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다 없어진 것도 뭐 태풍이 몰아서 그랬다, 도둑자 그 나쁜 놈들이 와서 그랬다,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5장에서 욥기서 5장에서 읽은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하게 착하게 좋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